오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전도를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때를 따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저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일 설교나 또 수요 설교 그리고 새벽 설교를 해 나갈 때 연속적으로 강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하고 싶어서 어디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쭉 그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설교를 계속 해 나가는데 항상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목회 상황에 적절한 그 주제를 주시는 거에 깜짝깜짝 놀라요. 새벽에도 설교를 하고 집에 와서 제 아내에게 얘기할 때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목회를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나눕니다. 지난주에도 믿음에 관해서 설교할 때 종교개혁주의 다 종교개혁인데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그 타이밍이 들어맞는지,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전도의 주제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제 그 목회 철학과 설교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지 말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제 지식과 제 어떤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항상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 말씀이 앞장서고 목사인 저도 그 말씀을 앞서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 아래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인드로 그렇게 신학을 공부했고요. 그래서 제 설교를 말할 때 저는 비블리컬 프리칭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설교. 그래서 본문에 있지 않은 것을 그냥 본문과 상관없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본문의 그 말씀 속 안에서 그 문맥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오늘 나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신지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설교를 지금까지 저는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공복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벌써 10개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10달이 되었으니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면 금방 12월 성탄절 또 한 해가 넘어가고 송구영신 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1년이 정말 금방 다가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고향에서 사역하면서 크게 두 가지의 마음이 저에게 공존합니다. 첫 번째는 고향이라는 친숙함과 평안함, 그리고 익숙함이 있어요. 이 홈그라운드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이런 어떤 장점들, 또 평안함들, 이게 참 좋은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또 청주에 있는 여러 교회의 성도들이 저와 아내를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모르는 분들도 저를 알고 제 아내를 아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이 더 크게 신경 쓰일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의 감정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고향에 방문하셨습니다.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이번 고향 방문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두 번째 방문입니다. 첫 번째 방문 때보다 예수님께서 더 큰 영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대의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전 유대에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다, 이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많은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수십 명이 모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능력과 또 말씀을 들으면서 소문이 퍼지니까 수백 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는 수천 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는 수만 명으로 급속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받고자 하는 그 성도들의 무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이 매우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에는 특별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을 압도시킬 만한 권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권세에 있는 새 가르침이로다 라고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면 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유래입니다. 그 기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이런 것을 얻었는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 질문을 고향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가 공부한 것과 배운 것을 우리 고향 사람들이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예수가 어디서 이런 가르침을 배웠는가? 지금 가르치는 지혜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예수님의 교육과 학습에 대한 회의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성격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두 가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지혜와 권능입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지식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또 세상적인 교양과 또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지혜가 부족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교양 강좌를 듣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세상에 어떤 그런 지식의 나열이 많이 나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성도들은 내가 예배당 와서 말씀을 듣는데 세상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 이런 성도들의 얘기를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식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는 더 중요한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그냥 진부한 가르침이 아니라 권세 있는 새 가르침,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능이에요. 지혜와 권능이에요. 이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마치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권능,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기도하시며 권능으로 그 딸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며 권능입니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분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업을 들먹이는 거예요. 예수는 나사렛의 목수가 아니냐, 예수가 언제 신학대학교에 갔냐,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해서 그 아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요셉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요셉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만 있었는데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은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예수님을 비하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나 청소년기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 그 자녀들은 얼마나 학교 생활하고 또
친구들과의 그 관계에서 굉장히 서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의 형제들이 다 누구인지를 아는데 예수의 동생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라는 동생들이 있고 그 누이들도 우리가 다 여기 우리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비하하고 배척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반응은 결국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동네 사람이야.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그는 평범한 사람이야. 여러분, 등잔빛이 어둡다는 격으로 가장 가깝게 지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과 똑같은 동네 사람, 오히려 그보다 못한 사람을 취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선입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변화됐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 학교 다닐 때 맨날 하위권에 있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 과거에는 술만 마시고 동네 행패에 부렸던 망나니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렇게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그 새로운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20년 전의 모습, 이 선입견을 가지고 지금도 그 사람을 20년 전에 그 사람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모습들, 이게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런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배척하였다라는 헬라어를 스칸달리조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 넘어진다. 스칸달리조를 영어가 나중에 나오는데 이 헬라어가 유래죠. 이 영어에서는 스캔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 이 스칸달리조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선입견 때문에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장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었고 친척이었고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지요. 예수님도 이러한 부분을 가장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내 남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언제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변화되는지, 아직 철이 들 것 같지 않은 내 자식들이 예수 믿고 언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선입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받아들이고 기다려주고 그 변화된 모습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복음을 믿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들,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 기도를 받았을 때 병고침을 받고 구원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받았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어야만이 구원의 능력, 또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배척당하였지만
예수님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모든 천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다른 사람들 같으면 고향에서 이렇게 배척당하고 또 모욕당하고 그러면 위축당해서 그냥 여기는 실패인가 보다 하고 그냥 사역 접고 다른 곳으로 갔을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향 주변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두루 전도하고 두루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가정 한 가정만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반대가 있고 고난이 있고 배척이 있어도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아갈 때 교회가 더 잘되고 또 더 부흥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복음 전도자로 세워서 여러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을 보낼 때 한 명씩 따로따로 보내지 않았어요. 2명씩 2인 1조로 2명씩 짝을 지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해요. 어떤 일이든지 혼자 하면 힘이 든 거예요. 혼자 하면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면 실족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데 혼자 가다가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혼자 가다가 에이 하면서 다른 데로 셀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동역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방도 목사가 신방할 때 사모가 같이 가는 게 좋아요. 둘이 같이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그렇게 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사명 감당하고 전도하고 신방할 때 그냥 혼자 가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그렇게 가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특히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여자 우리 성도님이 권사님이 또 혹은 여자 집사님이 어떤 남성도에게 전하려고 혼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둘이 가야 돼요. 반대로 여자 권사 반대로 남자 집사님이나 또 안수 집사님이 어떤 여자 성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갈 때도 혼자 가면 안 된다. 같이 가야 돼요. 동성끼리 가거나 아니면 이성끼리 가거나 하면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방문하면서 만나고 그렇게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조용히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한 사람은 교회를 소개하고 또 우리 교회의 그런 행사들을 얘기할 때 한 사람은 조용히 옆에서 보조를 해줘야 돼요. 두 사람이 그냥 정신없이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질서가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옆에서 또 혹은 뒤에서 조용히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또 전도하고 신방할 때 간혹 가다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또 장기 결석자를 신방을 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안경집에 그 전도하기 위해서 안경도 하고 여러 차례 그 접촉점을 가지고 그래서 이때 교회를 초청해야겠다. 그래서 안경집 사장님을 전도하러 갔는데 교회 권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권사님 같이 둘이 갔는데 제가 이렇게 전하고 우리 교회 행사를 얘기할 때 그 안경점 사장님이 자기 집은 예전부터 절을 다녔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 얘기가 나오자마자 옆에 있던 권사님이 발끈하면서 사탄 마귀새끼 떠나라 하고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털렁 내려앉던지 잘못 데리고 왔다. 제가 그걸 얼쑤하는데 얼마나 진땀 뺐는지 모릅니다.
그 권사님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겠지만 전혀 교회 나오지 않은 전혀 생짜배기의 그러한 사장님인데, 그리고 제가 몇 달 동안 공을 들여서 마음을 조금 얻게 하고 초청장을 가지고 제 그 말을 듣겠다고 했는데, 절 얘기가 나오자마자 아주 강한 경상도 억양으로 구수하게 욕을 날리면서, 그럴 때 그 일을 그냥 완전히 그렇게 돼버리면서 그냥 수습을 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계셔야 돼요. 때로는 어떤 분은 막 중얼중얼 기도를 해요. 소리를 내서 방언을 해요. 방언을 옆에서 막 또 소리 내서 기도해요. 그러면 전화는 제가 방해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또 듣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중얼중얼 거리면은 그 소리 들으면 굉장히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정신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티가 안 나게 조용히 속으로만 기도하고 옆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여러분 통성 기도 시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 교회에 나와서 뜨겁게 통성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지.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교회 전혀 안 다니는 분이 앞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또 방언하고 그러면은 이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전도팀에게 3가지로 전도의 원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그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전도를 보낼 때 그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안수 기도할 때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면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무당을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도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 어둠의 세력들이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내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도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사역할 때 너무 물질 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물질이 많으면 하고 물질이 적으면 못하고, 그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때로는 물질 때문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은과 금은 많이 갖고 있지만 예수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은과 금이 넘쳐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은과 금이 좀 부족해도 예수의 능력이 있으면, 예수의 권능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더 든든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전도의 결과를 오직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이 있어요. 함께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하나님께 성령님께 다 결과는 맡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든지 혹은 아니 듣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제가 CCC에서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3박 4일 동안 CCC 구함 갑자기 그 동이 생각이 안 나네요. 서울에 있는 그 CCC 가서 목회자들만 훈련을 받는 거였어요. 전도 훈련 또 사역리 1월 초에 모여서 그 훈련을 부암동에 있죠. 부암동에서 받았는데 거기서 항상 전도 나갈 때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뭐냐면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전도를 나갔어요.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면 돼요.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 돼요. 우리 교회를 전하면 돼요. 추수감사주의를 전하면 돼요.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됩니다. 그걸로 사명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12절과 13절을 보면 전도 보고가 나와 있어요.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면 이 전도 보고에서 또다시 우리는 세 가지의 전도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새 요한도 이 복음을 전파하였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듣는 사람들의 지성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자신이 죄인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우상을 쫓아내는 것이고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전도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또 전도할 때는 음란의 세력을 쫓아내는 것이고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교회의 사역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중독의 영들이 물러가고 음란의 영들이 물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복음을 증거할 때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의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신유잖아요. 신유. 병고침이에요. 우리 성결교단의 그 교단 헌법책을 보면은 신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을 가리키니 이 은사는 우리 육신을 안전케 하는 복음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모든 병자에게 모든 신자에게 이적이 따를 것을 엄명하였으니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한다든가 안수하는 일은 당연한 특권이다. 그러나 신유를 믿는다 하여 의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인들은 신유의 능력을 믿는 신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의 13절 하반절에 보면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제자들이 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증언했는데 기름을 발라
고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은 헬라어로 엘라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엘라이온은 뭐냐면 올리브 오일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당시에 있었던 감람유를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올리브 오일을 식사를 할 때도 사용했었고 또 얼굴을 세안을 할 때도 사용했었고 또 예배를 드릴 때 희생 제사를 드릴 때도 이 올리브 오일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한 의학용으로도 사용했어요. 상처가 나거나 아픈 부분이 있거나 몸이 건조해지거나 피부병이 발생했을 때 이 올리브 오일을 발라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병자들을 신방하며 기도해 줄 때 기도하며 안수 기도해 줬을 뿐만 아니라 올리브 기름으로 그 상한 곳을 그렇게 발라주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을 이 강도 만난 그 이웃을 사마리아인이 가서 기도해 주는데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서 기름도 올리브 기름 엘라이온을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와 그 부위에 발라줬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도 기름을 발라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환자에게 신방하며 발라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을 발라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의 기름을 발라줄 때 그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이 기도와 또 함께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가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 건강케 해주시고 더 회복해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불의가 지배하는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활개를 치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세상이 예수를 배척하고 교회를 배척해도 괜찮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유지한 채 주님의 주신 그 성령의 권능과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지혜와 권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복리와 또 오송과 청주시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 감당하는 전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